오늘 히브리서 11장을 살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은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이렇게 나옵니다. 오늘 믿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데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이라고 나옵니다. 세상이 왜 감당할 수 없냐? 예수 믿는 사람들 죽음을 불사하고 감옥에서 무기징역 당하더라도 사형 선고 받아서 감옥에서 무기징역 당해서 평생 나오지 못해요. 또 사형 당해서 교수형에 처합니다. 또 사자굴에 들어가기도 합니다. 네? 그리스 로마 신화나 아니면은 그리스 로마 황제가 통치하던 이 당시에 원형 경기장, 거기가 콜로세움이에요. 지금도 유적이 남아있어요. 수천 년 전에 건물이지만 잘 지어져서. 근데 거기서 살아있는 신이라고 하는 황제가 자기 말고는 어떤 권세자를 믿으면 안 돼요. 어떤 권력자를 믿으면 안 돼요. 어떤 실력자를 믿으면 안 돼요. 자기가 살아있는 신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죽음을 당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체포당하고 결박당하고 구금당하고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때에 무기징역 당하기도 하고 교수형 청하기도 하고 원형 경기장 콜로세움에서 사자밥이 되기도 하고 화형 불에 타 죽기도 하고 그러면서도 끝끝내 이들은 찬양하면서 기도하면서 순교의 길을 갔어요. 그 세월 지나서 로마 황제를 누가 칭송합니까? 단순한 권력자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죽음을 불사하고 순교했던 자들 그들의 이름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여기 성경에 뭐라고 나옵니까? 이 사람들은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인데 광야는 사막입니다. 물이 없어요. 비가 내리지 않아요. 이곳에 광야에 가가지고 지내야 돼요. 산에 숨어야 돼요. 동굴 속에 숨어야 돼요. 환난과 궁핍과 학대를 당합니다. 일상적인 생활을 못하는 거예요. 생활을 할 수 없고 생존으로 내몰립니다. 크리스천들이. 왜? 단순히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단순히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단순히 로마 황제를 섬기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게요 세상의 법칙이에요. 이 세상에 광명한 천사를 가장한 사단 마귀가 세상의 어두운 세상 주관자인데 우상 숭배하게 해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합니다. 사단 마귀는요 사단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해요. 그래서 우상 숭배하게 합니다. 죽은 조상에게 주야당청 제사를 지내요. 아니 죽은 조상 주야당청 제사를 지낼 것 같으면 그 죽은 조상만 지내면 됩니까? 그 아버지 때도 그 할아버지 때도 고종 할아버지, 정조 할아버지 윗대를 다 숨기고 날마다 족보를 봐야 될 건데 그러는 또 안 해요. 그거 귀찮거든. 제사 드리는 것도 굉장히 귀찮아가지고 제사 음식 만들어서 하고 별에 전혀 안 중요한 것으로 우상 숭배한단 말입니다. 아니 죽은 조상을 섬기면 저희 어머니 돌아가셨어요. 제가 어렵다고 형제들한테 말하면 안 도와줘. 그 부모의 유언이 그거예요. 저도 이제 형제들 안 도와주고 싶어. 잘 돼도. 그거 아니거든요. 형제가 급한 일이 있다면 형제를 도와야지. 죽은 조상을 그렇게 섬기면 그거 제가 크리스천이 되고부터 엄청 갈등이 있는 게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자꾸 제사를 지내. 조상 제사를. 그거 하나님 싫어하는 거예요. 저도 한 10년 넘게 술잔도 쳐주고 아버지 영정사진 앞에 절을 안 했지만 제사에 참여했는데 제가 그거 결단 못한 거 후회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목숨 걸고 하나님이 옳다 하면요 온 가족들 다 예수 믿게 하나님 하셔요. 그리고 존경받고 칭찬받게 하셔요. 아 예수 믿어도 조상을 싫어하는 것이 아니구나. 아니 조상 족보도 모르면서 죽은 아버지 책 한 권 내줬어요. 죽은 엄마 책 한 권 내줬어요. 그건 뭐가 중요합니까? 죽은 사람 섬기는. 저는 우리 어머니 영전에 책을 바치고 싶었는데 어머니 일대기를 적어서 제가 출판사 대표이기 때문에 신문사 편집장이기 때문에 사실 그게 더 중요하다. 그게 더 멋있잖아요. 죽은 엄마 실컷 장례식 때만 설파하고 물론 우리 가족들이 나름대로 잘했어요. 제가 어려우면 어머니 유산에도 빨리 처리해가지고 빚진거에서 좀 갔길 바라는데 저는 어머니 유산도 별로 바라지도 않았어요. 형은 엄마 집까지 가면 집 세 채라 그거 저한테 안 주는 거예요. 형수가 돈을 나름대로 모아가지고
자기들 집을 샀고 또 집을 하나 더 있다는데 어머니가 살아생전에 유언으로 저한테 집을 준다 그랬어요. 그 1억짜리 되지도 않은 집 제가 받고 싶지도 않아요. 일절 유산도 안 받고 싶어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사람들 조상 숭배, 그럼 뭐가 중요합니까? 형제들끼리 화목한 게 부모의 뜻일 텐데 형제들을 어려우면 도와줘야 될 건데 이웃 사촌도 못하다 그 형제 말라요. 그게 웃기더라고요. 제사를 그래 지내면서. 물론 제가 이제 잘 되지 못해서 형제한테 저도 크게 손 벌리는 것도 없어요. 어머니 장례식 때 울산에 형제가 살아도 10년 동안 한 번 만난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 여기 교회 하면 왜 못 와요? 예배 왜 참석 못 해요? 내만 맨날 제사 지내러 가야 돼. 믿음으로 하나 되는 가정 이거 너무나 중요하거든. 이거는 사소한 부분이에요. 대한민국에 종교 자유가 있어. 형제들끼리 제사 지내냐 안 지내냐 조그마한 다툼밖에 안 돼요. 그거까지 목숨 걸고 칼부림 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지만 근데 이 당시에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톱으로 사람을 잘라 죽여요. 톱으로 썰어서 불에 태워 죽이려고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사람들 믿음으로 헌신하는데 이 히브리서 기자는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라 보지 못하는 것들이 전거다. 아니 천국이 있으니까 내가 믿는다 이거예요. 하나님 계시니까 내가 하나님만 섬긴다 이거예요. 아니 조상 섬기는 것이 맞으면 조상 섬기겠다 이거예요. 살아있는 신이다 황제가 그럼 섬기겠다 이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니까 목숨을 걸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니니까 아닌 것을 믿으니까 믿음이 확실하니까 믿음의 실체를 가지고 있으니까 믿음의 확증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러면서 히브리서 기자는요 바나바라 하기도 하고 바나바가 레위 집하기 때문에 구약 성경에 정통하고 사도 바울을 많이 도왔어요. 전 재산을 거의 다 교회를 위해서 내놓으라고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헌신했던 사람이 사도행전에 보면 바나바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이 바나바가 히브리서의 기자가 구약 성경에 대해서 예수님을 구약 성경에 모세보다 뛰어나고 구약 성경 어떤 제사법보다 뛰어난 예수님 구약 성경의 제사는 완전한 제사가 아니고 날마다 제사를 지내야 된다. 화목제, 번제, 희생제물 1년에 한 번의 속죄제 이런 제사를 절기 때마다 지내야 되는데 예수님이 단 한 번의 영원한 제사를 지냈다 하면서 예수님이 우리의 완전한 예언자다 하면서 가장 탁월한 예언자 선지자다 하면서 예수님이 대제사장 중에 제사장이시오. 또 예수님이 여기 맨 마지막에 축대에 보면요 예수님이 양의 큰 목자라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언약의 피로서 우리를 하늘나라에 인도해 주신다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나오는데 바나바라 하기도 하고 사도 바울이라 하기도 하고 사도 바울이 이 히브리서까지 치면 13권의 신약 성경 서신을 적었는데 사도 바울을 엄청나게 서포트 해준 사람이 사도 바울보다 자기가 더 존경받을 수 있고 더 실력이고 더 능력이고 건수가 있지만 그 모든 것을 헌신해서 희생해서 사도 바울을 서포트 해줬어요. 구약 성경에 다윗을 서포트 해주고 띄워주고 존경했던 요나단 왕자처럼 얼마나 멋집니까? 그래서 바나바가 됐든 사도 바울이 됐든 누구가 제자인지는 몰라요. 근데 성경에 정경, 캐논에 들어가 있어요. 정경에 그걸 캐논이라는데 여기 정경에 들어가면 확실한 하나님의 책이다. 그래서 성경에 들어가 있는데 이 히브리서 기자가 사도 바울이 됐든 바나바가 됐든 말하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아벨은 하나님 앞에 엄청나게 감사로 제사를 드렸다고. 그런데 이 형제 아벨을 제사 드릴 때 나도 그래 너처럼 제사 지내겠다고 가인이 옆에서 서포트하고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인은 자기 재물 안 받아주시고 아벨 동생 재물 받아줬다고 죽여버리는 시기하고 분노한 것 때문에 사람 죽여버려. 대한민국도 시기하고 분노하니까 전직 대통령 다 감방에 쳐넣어버리고 저거 잘났다고 정의롭지 못한데도 불구하고 정의를 가담한 불법을 행하면서도 정의를 하고 희한한 일들만 하는 거예요. 전부 다 집 한 채 가지라고 집은 두 채, 세 채 가지고 그 장사관들이 5가지 해가지고 그 전부 다 또 폐기해버렸죠. 자기들이 세운 법을 스스로 폐기해버리고 공직자 불법 전입하면 안 된다 하고 자녀들 외국 유학 보내지 말라고 어떤 가이드라인 세워놓고 군 미필자들 안 된다고 전부 다 가이드라인 5개 다 걷어치워버리고 아이고 자유경제 자유민주주의에서 민주주의만 한다고 자유를 띄워버리고 가장 좋은 것은 신본주의지만 전혀 비정상의 정상화를 이끌어가면서 정상이라니 제가 참 나라 민족을 위해서 안타까운 마음이 많아요. 하나님
사람 앞에 상대방을 다 죽였다 해도 하나님이 그 권력을 인정하지 않는다. 하나님 그 사람을 인정하지 않는다. 하나님 그 제도를 인정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그 방법들을 싫어한다. 한 방에 나가 떨어져. 한 방에 멸망하는 거죠.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 왕으로서 그렇게 잘났다고 하고, 또 요나스에 보면은 그 무슨 왕국입니까? 그렇게 잘하는 왕국이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거예요. 그렇지만 요나의 설교를 듣고 그 사람들이 또 회개했지만, 이 세상의 권세는요 잠시 잠깐입니다. 영원한 것 같아요. 잠시 잠깐입니다. 공산주의가 대단한 것 같아요. 중국이 대단한 것 같아요. 부채가 엄청 많습니다. 소련 한 방에 나가 떨어졌잖아요. 러시아로 소련 한 방에 나가 떨어졌죠. 중국도 한 방에 나가 떨어집니다. 공산주의이기 때문에. 중국이 패권 국가가 되면 안 돼요. 전 세계를 공산주의로 물들여버려요. 우리나라도 자꾸 친중으로 가죠. 친미로 가고 친일로 가야 되는데, 일제하고 하면 다 때려치긴다고. 그럼 나라 하나 뺏겨 안 뺏기면 되지. 그리고 일본하고 가깝기 때문에 협력 안 하면 안 되는데, 미국이 일본에 군사적으로 도와주죠. 또 미국이 우리를 군사적으로 도와주죠. 일본을 쳐내버리고 전쟁 나면 누구 도움받은 거예요? 중국하고 소련하고 북한하고 우리나라 쳐들어왔는데, 진짜 웃기는 작전들을 하고 있는데, 믿음은 바람의 것들이 실생이라고 아벨을 칭찬하고요. 에녹이라는 사람 나와요. 하나님 앞에 엄청나게 경건하게 살았던 에녹,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 데려가 버렸다 그러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이 싫어하셔요. 하나님이 복을 안 주셔요. 상을 안 주셔요. 근데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고. 믿음으로 예배드리고, 믿음으로 헌금하고, 믿음으로 전도하고, 믿음으로 헌신하고, 믿음으로 남 챙기고, 믿음으로 남을 대접하고. 남을 대접하면요, 내가 대접했는 줄도 모르는데 그게 천사예요. 내가 천사를 대접했어. 천사인 줄도 모르고 어려운 사람, 가난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게 히브리서 12장입니까? 13장이 안 나오니까. 그걸 찬양하면 하나님께서 이 찬양을 엄청 기뻐하신다고. 어려울 게 뭐가 있어? 예수 믿는 거 엄청 쉬운데. 아브라함이라고 나오는데,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너무 잘하니까. 그 부인 사라가 나와요. 그 다음에 아브라함에 대한 열거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 다음에 이삭 나와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쳐갈 때 죽음 가운데도 하나님 다시 살려줬어요. 왜? 없는 데 줬으니까. 우리 인생이 없는 데서 왔어요. 우리 인생은 없었어. 목적하고 태어나는 사람 없어요. 작정기도하고 태어나는 사람 없어요. 소원 믿어 태어나는 사람 없어요. 내 스스로 태어나는 사람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그걸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마티즈라고 있어요. 마티즈 크리에이티브. 그거 크리에이티브가 창조한다 이 뜻입니다. 크리에이터 창조주예요. 마티즈 그거는 르노 대우 거기서 마티즈가 나왔죠. 그리고 현대자동차에서는 또 제니시스, 그 창세기 시작이 더 근본에 이 뜻이에요. 좋은 거는 전부 다. 또 삼성은 갤럭시 시리즈, 은하수예요, 은하수. 좋은 말들 잘 갖다 붙여서 물건 팔면 되는데, LG는요 V 시리즈 아니고 사람이 이게 빅토리지 V 개념이 없는 거예요. 개념이 좋아야 되는데 물건을 잘 만들었는데, 그러니까 삼성이 LG를 이겨버렸어요. 휴대폰으로서. 자, 믿음에 대해서 나오는데, 이삭 죽은 자 가운데도 하나님 살려주실 것이다. 없는 데 가운데 주셨으니까. 없는 데서 우리가 창조적인 정신을 잘가지고, 정주영씨가, 울산의 현대의 정주영씨가 잘한 게, 아무것도 없는 데서도 무에서 유를 만들어요. 박정희 대통령하고 경부고속도로 따갈 때 전부 다 미쳤다 했어요. 아니, 가난한 나라에 나라 절반 이상, 예산 절반 이상이니까 어마어마하게 써야 돼요. 6.25전쟁 끝나고 돈이 어디 있어? 일제 36년 식민 지배받다가 1945년 갑작스럽게 광복 해방되니까, 그 다음에 5년 있다가 6.25전쟁 났죠. 전쟁 끝나고 나니까, 정부 수립, 1948년 겨우 정부 수립해가 이승만 정부가 나름대로 부정부패하고 했지만, 나라는 기반은 나름대로 잘 시작했어요. 그것도 친일이래. 아니, 똑똑한 사람 전부 다 일본의 순수하고, 똑똑한 사람 일본 경찰이고, 일본 군인 출신이고, 똑똑한 사람 전부 다 일제 밑에 있어서 똑똑한데, 그 사람들 안 데리고 그럼 전부 다 가난한 사람들, 농사만 짓던 사람들, 일자 무식인 사람들을 정부 관료로 세워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 자긍심을 가지는 좋은 친일이 왜 나빠요? 그러면 친일 한일 한방 되지 말든지 나라를 뺏기지 말든지. 그리고 과거의 시각을 현재에서 자꾸 재단하니까 복잡다단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그래도 불쌍히 여기셔서
한반도에 130년 전에 선교사를 보내주셔가지고 선교사들 처음에 보고 못 전했어요. 선교사들도 처음에 들어와서 예수 믿으라고 못하면서 들어왔다니까. 젊은 시절에 엘리트들이 똑똑한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이 들어와가지고 얼마나 많은 아펜젤러, 언더워드, 유지벨 얼마나 똑똑한 사람, 스크랜턴 똑똑한 선교사들 엄청 많잖아요. 이분들이 젊은 시대로 우리나라에서 자녀들은 죽어요. 풍토병 때문에. 병들어 고국으로 돌아가기도 하고 엄청나게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이분들이 성경을 번역하고 교육 사업을 하고 의료 사업을 하고 의료 교육으로 접근하니까 마음을 다 열어주는 거예요. 고종 황제 민영이를 치료했잖아요. 고종 황제 민영이 명성황후 오빠입니까? 그렇게 치료하니까 서영의술을 인정해주고 해중원인가 광해원인가 그거를 또 열어주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의료가 선진 의료를 받아들이게 되고 또 선진 문화를 받아들이게 되고 선진 교육을 받아들이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기독교 안 믿으면 바보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기독교 믿으면 똑똑한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지금 대한민국 2021년에 대한민국의 불행이 뭐냐, 교회 하면 코로나 전파하는 거는지를 알고 인터컵이 했다 교회가 있다. 아니 교회가 인터컵이 그만큼 많이 전파 안 했어요. 매스컴은 교회를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이 앞으로는 복받기가 힘든 거예요. 왜? 하나님을 믿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교회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통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 예수님으로 인도하고 예배드리게 하고 예수 믿게 하고 세례받고 교회 일원이 되게 하고 하늘나라 백성으로 준비되게 하고 천국 가이드로 하는 곳이 교회인데 신천지하고 교회하고 사자와서 같이 욕먹게 되고 참 불행한 거예요. 물론 교회도 부정부패되어 있고요. 큰 교회만 잘 나간 다음에 수평 기둥에 적은 교회 사람들 다 큰 교회 가기도 하고 그런 많은 안 좋은 부분들도 있지만은 목회자의 성적 일탈이나 여러 가지 안 좋은 것들도 있지만 한국 교회가 가난하고 구제하고요. 교육하고 구제하고 이런 데 좋은 것 엄청 많이 해요. 교도소 찾아가죠. 병원에서 의료 선교하죠. 외국인 근로자들 돕죠. 무위탁자들, 노숙자 같은 분들 도와주시오. 그리고 또 가난한 사람들, 최일도 목사님 같은 걸 반파해가지고 얼마나 많은 가난한 사람들 먹이고 있습니까? 이게 기독교 쪽에서 엄청나게 많이 해요. 복지적인 측면에서는 정부에서 못하는 일들을 교회에서 엄청나게 많이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실이 안 좋은 걸로 다 깎아버리고 그거 하나님 안 믿어가지고 대한민국이 어떻게 복을 받겠어요? 저는 이게 불행하단 말입니다. 교회를 굳이 변화한다고 교회만 잘한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아니 세상에 빛이고 세상의 소금인데 빛을 거부해보면 어둠밖에 없어요. 소금을 안 넣으면 맛없어. 백종원이가 아무리 잘하면 한국의 요리사가 누가 있어요? 미슐랭 가이드 별 5개, 3개 받는 식당에서 가장 잘하는 셰프, 가장 잘하는 요리사 보고 소금 없이 요리를 하다 무슨 맛을 내요? 소금 없이 어떻게 요리를 해야 돼? 간을 못 맞추는 거. 세상에 간을 맞추고 세상을 맛있게 하고 세상을 만나게 하고 세상에 별미가 되게 하는 그런 영적인 음식을 제공하는 것이 교회인데 부정부패를 방지하는 소금은 부패를 방지하거든요. 숙성시키는 거거든요. 소금이. 그러면 젓갈을 만들 때 소금 넣는 거예요. 새우젓 만들 때 소금 넣는 거예요. 김치 만들 때 숙성시킬 때 배추를 소금에 절이는 거예요. 물에 깨끗하게 씻어가지고 소금물에 절이는 거예요. 그 숙성시키는 것이 한국교회의 역할인데 성숙시킨단 말입니다. 발효가 되게 한다 이 말입니다. 이게 한국교회의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이라 했는데 이 세상의 소금을 거부해버리고 그럼 무슨 맛으로 살아갈 거예요? 세상의 빛을 거부하고 그럼 이 교회 없이 어떻게 살아갈 거예요?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싫어하는 저주받는 그런 일들 하면 이 대한민국 어떻게 복을 받냐 이 말입니다. 여기 믿음의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다 말할 수 없다 그러는 거예요. 기생나합이 있고 하나님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이 우상 숭배하니까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다 했는데 그래서 기생나합이 하나님 편에 선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조상 다윗의 족보에 들어가게 되죠.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 예언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시간이 부족하다 그러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선진들이 하늘의 허다한 정인같이 히브리서 12장에 보면요. 하늘의 구름같이 허다한 정인들이 있으니까 우리가 어찌 믿음의 길로 가지 않으려
배반의 길로, 불신의 길로, 저주의 길로, 우상숭배의 길로 가지 않는다 그러면 이 너무나 멋진 히브리서를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지구촌이 어렵고 대한민국 어려워요. 지금 이제 겨우 이제 백신 나오는데 백신으로 너무 믿을 건 없어요. 백신이 안 되면은 어떻게 할 거예요? 백신 안 통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백신도 물론 의사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는 특히 우리 크리스천들은 이 어려운 때에 한국 교회가 5만의 한국 교회 10만의 교역자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1000만 명의 크리스천이 있어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이때에 믿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돼요. 그럼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믿음으로 찬양할 때, 믿음으로 어려운 사람을 돕고 헌신할 때에, 믿음으로 우리 인생의 삶의 좌표를 다시 세울 때에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이끌어 가도록 우리 크리스천들을 크리스천 가운데 대통령이 나오게 하고 크리스천 가운데 장차관이 나오게 하고 크리스천 가운데 하나님의 큰 일꾼들이, 과학자들이, 기술자들이, 학자들이, 지식인들이, 도덕군자들이 나와서, 음악가들이, 예술가들이 나와서 세계 만방에 기독교 문화를 전파하고 하나님을 증거하고 이 대한민국이 이제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천국 가기를 원합니다. 남북도요. 남북한도 복음 안에서 통일돼야 돼요. 복음 안에서 통일 안 되면 통일돼봐야 의미가 없어요. 경제적인 통일, 정치적인 통일 불행한 거예요. 복음 안에서 통일 안 되면 의미가 없어요. 이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에 복을 주십니다. 정치 지도자들도 교만하지 마세요. 정치 지도자들도 다 남 밟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정치 지도자들이 상대방을 무시하고 남 밟지 않는 사람 없어요. 그건 여야나 상관없어. 근데 잘하는 거는 좀 잘한다고 칭찬해주고 나는 이걸 더 잘하겠다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매스컴도 한 방에 다 줘줘버려. 자기들도 잘못했던 거 성명서나 발표 안 하고. 대한민국도 이 정도면 나름대로는 잘하지만 지금은 경제적인 부분에서 어떻다, 저는 그거는 틀렸다 봐요. 경제적인 거는 둘째예요. 정치적인 것도 둘째고, 그 다음에 교육적인 것도 둘째, 셋째고, 남북과 통일도 둘째, 셋째. 첫째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믿을 것인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했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영원한 우리의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믿어야 되고, 그 하나님 아들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가 구원받는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다. 이걸 믿어야 되고, 보혜사 성령님 보호하고 카운슬러가 되고 변호사가 되고 우리를 이끄는 가이드가 되는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셔서 이 땅에서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 자가 되게 하고 교회의 일원이 되게 하고 사회의 성숙한 일꾼이 되게 하고 나중에 천국 갈 때 큰 상급 받게 하고 우리로 말미암아 믿지 않는 수많은 영혼들이 우리 하나님께로 나오게 되고 우리가 있어서 가정이 행복하고 우리가 있어서 사회가 행복하고 우리가 있어서 그 나라가 행복하고 그런 사람들이 다 되면 좋겠어요.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이 시간 이후로부터 믿음으로 이때까지 사셨지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시간 이후 예수 믿음으로 살아가시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살아가시고 성령을 인도받는 사람으로 살아가시고 예수 믿는 여러분들 가일층 더더욱 더 날마다 더 하나님을 잘 믿고 잘 섬기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샬롬.